이스라엘 회복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에스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 별로 우리가 볼 것은 없습니다. 또 이 땅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이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오늘 36장 8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이래 나와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그러죠. 이스라엘 산, 그 산을 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 산들아 할 때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요즘 뭐 거기에 주변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뭐 형편도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도 그거 다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아브라함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 제일 비옥한 땅이고 제일 복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지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리고 또 요셉, 그리고 살고 있다가 요셉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인데, 그때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자기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애굽으로 올라오게 했지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거기서 살게 돼요. 그때 뭐 가서 조금 살다가 내려오려고 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번성되고 또 일찍이 도시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맛보고 나면요, 사람이 시골에 못 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시에서 한번 살고 나면요, 시골에 가서 살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 큰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거기서 아예 뭐 살려고 집 짓고 거기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430년을 거기 살았어요. 그 430년 동안 거기서 살고 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해서 가나안 주민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와서, 그게 출애굽이지요.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은 사실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 주인이 가나안 주민들이 그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내쫓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내쫓았어요. 다 내쫓았는데 일부 완전히 100%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일부가 남아 있었지요. 그 일부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그 일부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도 이 땅은 우리 땅인데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야, 이거 우리 땅인데 너희들 애굽에 갔다 와가지고 왜 빼앗느냐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 다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살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정말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옥토 중에 옥토, 그 복된 땅으로 거기서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애굽에서 살 때 섬기던 그 우상까지 들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온갖 죄를 일삼고 하나님은 버리고요.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그 땅을 더럽혔는지, 여러분 오늘 에스겔 36장에 이래 읽어보면요, 그 땅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여기에도 나와요.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36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지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요 얼마나 더러운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아. 그 정도로 땅을 더럽혔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18절 봐요. 그들이 땅 위에서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해쳐버렸다. 하나님이요, 너무나 이 백성들이 고국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 땅을 너무 더럽힌 거야. 얼마나 죄를 일삼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땅을 더럽혔던지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700년 만에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남쪽은요, 남쪽 이스라엘, 이걸 유다라 그러지요. 유다 나라는 그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 한 100여 년 지나서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해서 다. 그래서 사실은 고국 땅에 들어온 지 86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86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멸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가고 그 도망간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지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가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 되어버리니까 저 자기 나라도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쫓겨나서 남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거야. 비방거리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모두 다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조롱하는지 한번 봐요. 36장 2절을 보세요. 36장 2절 거기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이방 사람들이 말이죠 너게 대하여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옛적의 높은 곳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우리 것이 됐다. 이제 우리 것이 됐다.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버렸었어요. 그 땅을 버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말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비방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가서 말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지요. 기분이 나쁘지. 하나님 자기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면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살면서 비방을 받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덜먹거리면서 비방하는 거야. 야 저거 하나님 백성들 아니야 저거.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야 너가 하나님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덜먹거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자꾸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야. 그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이제 키우고 우리가 키우고 삽니다마는 내 낳은 자식이 어디 가서요 버릇 없는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도 먹어봐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그 내 자식을 욕할 때 저놈은 어느 놈의 자식이야? 이러나 이래. 저 누구 자식이야 저거?
어떻게 저게 가정에서 뭘 배웠게 버릇없이 저랬느냐고 이러면서 그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는 거야. 자식이 잘못함으로써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어디 가서 우리가 예의 없는 짓을 하고 버릇 없는 짓을 하면 다 그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요. 부모에게. 그런데 그 자식이 또 잘해봐요. 아이고 그 가정교육 잘 받았다. 그 참 부모가 어떤 부모냐, 어떻게 저 애가 저렇게 예절이 있고 예의가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그 잘해도 부모에게 칭찬이 가고 못하면 부모에게 욕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 백성들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거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참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참 생활을 반듯하게 잘 해야지. 우리가 잘못하면요 다 하나님께 욕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어떡한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그래서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욕이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오후에도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떡한지 집에 가시거들랑 예수 믿는 우리 여성도들은 그저 집안을 깨끗하게 해놓고 누가 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요,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다른 교회 참 통해서 들어보면 그 여성도들이 가자 밤낮으로 교회 간다고 쫓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무슨 모임 월요일날 무슨 모임, 화요일 모임, 하여튼 일주일 내에 모임이야. 교회에서 그 모임에 쫓아다니느라고 집에 가면요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한 번은 그 남편이요 그 집에 들어오는데 신을 신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라, 여보 당신 왜 신 신고 들어왔냐? 야, 이거 신 벗고 어떻게 들어오겠나? 이거 방꼬라지 봐라. 이거 방꼬라지. 이게 방이냐 이게? 남편이 그렇게 욕을 그런 식으로 하더랍니다. 얼마나 집안을 더럽혀 놨으면. 근데 그 아내가 일주일 내 교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그 남편이 예수 믿겠어요? 그럼 믿음 생활 하다가도 내던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주부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누가 봐도 우리가 잘 이렇게 그런 일에, 조그만 일인데도 그런 일에 우리가 조심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충성스럽게 쫓아다녀도 욕은 하나님이 다 얻어먹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그 꼬라지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또 직장에는 직장에 가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잘못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이 36장 20절 한번 봐요. 3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서 사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내 거룩한 이름이 그 이방 나라에서 사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 아니야,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게 있어서 돌아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더러워지니까 자기 이름을 아껴서 더 이상 더러워지지만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36장 7절을 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여선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 너희들 말이야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할 거야. 너희들 자꾸 내 이름을 자꾸 덜먹거리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 반드시 내가 손 좀 보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버림받은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자,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지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왜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고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고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내용이지요. 자, 14절 또 봐요.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고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해주고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해주마 하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가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한번 봐요. 22절 36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 자기 이름을 아껴요. 또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과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오늘 그 말씀이 다 나와요. 24절 좀 보십시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해주마. 고국 땅이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다시 들어가서 그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해주마. 알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고국 땅에 다시 들어오게 했어.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불어 넣어 주시고, 그래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33절 또 봐요. 이스라엘 땅은 또 어떻게 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게 될 거야. 에덴 동산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데 아직 이 일이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이 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만 말하면 또 안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야.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이지, 부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 좀 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37장 한번 봐요. 37장에 에스겔이 본 이상을 우리도 함께 같이 봅시다. 자, 37장 1절 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래요.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뼈가 가득, 뼈만 있는 거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내가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뼈가 다 말라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또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네가 대신 말하라는 거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대언하라는 거야. 그래서 7절에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명령에 따라서 대언하니, 대언할 때요,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명령을 하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야. 조용, 뼈밖에 없는 그 골짜기에 소리가 나더니 막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야. 연결이 되고 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말이죠.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어가지고 아직 그냥 누워 있는 거야. 그런데 9절에 또 내게 이랬을 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말하라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이 또 시킨 대로 또 그랬는 거야. 생기야, 응?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일어나서 살아나서 일어서는데요, 큰 군대들하는 거야. 큰 군대. 그 힘이 많은 뼈들이 다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해석할 것도 없어. 여러분 거기 11절 봐요.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랬을 때,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예,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는데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마른 뼈처럼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이렇게 바로 알아야 돼요. 보통 보면요, 에스겔 가면 37장밖에 몰라. 이걸 가지고 부활의 설교하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는 에스겔에게 이상한 걸 또 한 가지 시켜요. 뭐냐 하면, 에스겔 보고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막대기 1개에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막대기 1개에도 에브라임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썼어요.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2 막대기를 합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합했어요.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 막대기 2개가 합해졌지? 자, 남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게 이제 합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 이제는 남북으로 갈려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내가 일으켜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해주마. 그런데 그 한 왕이 누구냐? 여러분 37장 24절을 봐요.
36장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에스겔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회복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일이 있느냐? 오늘 요걸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36장 37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 줄을 끊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요,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셔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내 때가 돼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요, 다라시라 그래요. 다라시. 내게 구하여야 한다. 다라시. 이 다라시라는 말은 찾는다는 말이에요. 찾는다. 나를 찾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다 약속이라. 그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 그럴 때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꼭
우리를 먼저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성경에 누가복음 보면 시몬과 안나 있잖아요. 시몬과 안나 할머니,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늘 성전에서 엎드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이스라엘 회복, 이 회복은 주님 오실 때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들이 구하여야 될지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큰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찾으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